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회복하는 하나님 생명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정말 구정 연휴입니다. 네, 구정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특별히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을 중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주의 맷부들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 이혜숙 집사님께서 구정이라 떡국을 끓여 오셨다고 하십니다. 네, 기도 마치고 떡국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고 또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은 시편에 우리가 1권, 2권, 3권 이렇게 권수가 나눠집니다. 네, 시편 3편 내용입니다. 이번 2월 달에 저희가 시편을 큐티하는 내용은 시편 3권에 있는 73편부터 89편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17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편의 권수 중에 가장 적은 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실 때 그 흐름을 갖고 읽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잠시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입니다. 1권의 내용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 그 의인은 망함이 없다라는 것이 시편 제1권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2권은 42편부터 73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주어진 복은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온 산성 즉 성전으로 주의 성도들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흔들려도 상관없지만 그 중심에 성전이 있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확신하며 살 때 신앙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권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알고 주의 성전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 이 두 가지만 묵상하고 살아도 우리가 신앙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권으로 넘어옵니다. 이 3권에서 73편의 내용을 보면 중심은 이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새기며 살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정황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고 했는데 왜 악인이 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니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절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듣고 확인하고 그것은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은 아니다라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73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4편부터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시편 74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본문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여러분이 큐티를 하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성소가 무참하게 이방인들의 손에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3편에서 74편으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그 성소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나마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하나의 끝마저도 무너져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지? 그 고난에 직면하여서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라는 것이 오늘 74편 12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마지막 유일한 끝마저도 나에게서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74편 11절까지의 말씀은 절망과 절망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의 내용은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네.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왕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충성을 맹세할 때는 왕은 그 충성을 맹세한 백성에게 보호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백성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펴 주십시오라는 우리 내면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깜깜할수록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들면 보이지 않던 깜깜한 길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심을 묵상하고 새 힘을 얻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왕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였는데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바다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야와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대적의 머리를 부셔뜨리셨다는, 온 대적과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위는 쪼개서 절대 물이 나올 수 없는 암석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흐르는 강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빛과 해를 마련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74편 9절, 어저께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74편 9절을 자막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도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테니 안심하라 평강하라 말하는 선지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너희가 70년이 차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언제 끝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 인생의 작든 크든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랜 병마와의 싸움. 과연 내가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을까? 오랜 재정적인 압박. 사업을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들. 오랜 자녀의 방황. 주께로 돌아올 것 같지만 이 자녀가 끝내 돌아올 수 있는 가망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내 길이 열릴지 너무나 오래 기다렸는데 앞에 보이는 내 길은 깜깜한 것만 보이고 대책 없는 나의 미래,
그리고 오랜 기간 눌려져 있는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그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죠. 힘이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를 쉬는 분도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구나. 나는 이렇게 일각, 촌각을 다투는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기도를 놓아버렸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부담만 갖고 삽니다.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를 내려놓으면 마음의 기도에 대한 부담만 가득 갖고 눌린 채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방 민족에게 무너졌습니다. 비참한 꼴로 코를 깨고 입술을 꿰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높일 수 없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공동체와 약속한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중단할 수는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가? 하나님 과연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오늘 여러분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기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중학교 1학년 때 시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막내였습니다. 사남 1녀에. 남편이 힘든 상황에 어느 순간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도 없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여보 내가 이걸 느꼈어. 무엇을 경험했는데요? 문득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기도 가운데 그것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였을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확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억할 때 자기가 다시 지금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까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힘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 그 부모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자녀는 다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소중한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저희가 눈으로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그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8절과 22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으니 일어나서 주의 원통함을 주께서 풀어라고 합니다.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요. 당신의 싸움을 당신이 하소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전쟁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일어나 주께서 주의 원통함을 푸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말라. 네, 맷비둘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제 언약을 들고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 언약이라는 것,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쌍방이 합의하에 맺은 약속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고 복의 통로되게 하리라. 내가 복주겠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바로 힘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4절에 주의 대적들은 교만한 소리로 계속해서 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의 탄원 내용은 사실상 21절의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옵소서. 학대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지금의 내 수치가 나의 수치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수치를 준 자를 학쓴 자가 더 부끄럽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태가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그 수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가난한 상황은 근심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나를 성숙게 하는 가정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 바로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유익인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님을 아는 것. 믿음의 눈을 드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은 상황일 뿐 이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삶이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안에는 바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3절까지 기억하소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소서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 기억하소서 나오죠? 19절에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도 기억하소서죠. 20절에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 눈여겨보소서를 세번역에서는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그리고 22절에 또 기억하소서, 23절에 잊지 마소서. 5번 나옵니다. 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빨리 기억하소서, 하나님 빨리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갈망하는 것 내용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기억해서 내가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은 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식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소서 5번이나 외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탄원, 간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절망적이고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분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주님이 언약 가운데 맹세하신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사건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간 7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약속들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응답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우리의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양이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단지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채워야 하는 기도의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건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그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기도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잠시 나의 기도가 멈추었지만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사방에 모든 길이 막혀 있지만 9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한 길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음을 그들이 오늘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사용받는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이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진을 당한 포항시 시민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을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다시 일어서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능력들을 기억하여 다시 기도줄을 붙잡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 질병과 아픔과 관계와 하나님 재정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절망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절망 상황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픈 자를 낫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포항 시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진의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모든 원수를 멸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나의 자리에서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니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